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18일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와 함께하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또 제주에서는 또 눈이 와서 제주 가정교가 원래 다 같이 예배를 보냈는데 지금은 눈이 와서 한라산을 못 넘어요. 그래서 그 각자 제주시에도 또 성산에서도 이렇게 따로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린다고 했는데요. 너무 반갑고요. 제주도에 눈 왔을 때 자주 없는 기회니까 많이 서귀포에서 많이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자리에는 우리 캠퍼스가 와 있는데요. 너무 반갑습니다. 캠퍼스 너무 사랑합니다. 네, 슬라이드에 캠퍼스 환영합니다 하나 넣는데 하나 보여주세요. 내가 강서교회가 캠퍼스를 그냥 좋아한다고 한 거예요. 뭐 큰 거 없습니다. 그냥 캠퍼스가 있으면 강서교회가 기뻐져요. 여러분 신기하죠? 여러분 있으면 그냥 저희는 좋아요. 네, 저희가 물론 뭐 강서교회끼리 예배드리는 건 너무 좋지만 또 이렇게 캠퍼스랑 젊은 세대랑 같이 교류하고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리는 건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또 이 자리에 또 팀들도 함께 예배드리는데도 너무 팀들을 환영하고 싶고 환영합니다. 강서 캠퍼스 팀. 원래 이제 성찬 끝나고 팀들이 우리 형제는 민호 형제가 또 자매는 우리 보건 자매가 데리고 나가서 팀들만의 시간을 보는데요. 오늘 가락시장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민호 형제가 전기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수습하고 오려면 조금 늦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팀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네. 불편하더라도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성찬의 윤정 자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좀 얘기했는데 그 말씀이 정말 마음에 많이 와닿은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말을 조심하는 것도 또 이렇게 성찬을 준비하는 시간만큼은 되게 가족한테 이렇게 좋은 말로 덕이 되는 말로 했다는 것이 너무 격려가 되고 매주 성찬하시면 매주 잘 지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매주 설교 준비하는 게 저한테 특권이거든요. 그래서 못 지내려고 해도 말씀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멋진 틈을 잘 안 주시려고 하시는 걸 제가 느끼는데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 특권이고 한쪽은 부담이고 한쪽은 특권이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전할게요.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강의 27번째로 전신 갑옷을 입으시오 2. 오늘은 이제 방어 쪽으로 주중 예배 때는 이제 공격적으로 얘기할 건데요. 방어에 대한 갑옷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전신 갑옷을 입으시오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의 적은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온몸을 감싸는 완전 무장하십시오라는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방어 갑옷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에베소 6장 14절부터 17절인데요.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를 허리에 동이고 정의의 가슴마기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에베소서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끝으로 온몸을 완전 무장하라고 전신 갑옷을 입으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그 전신 갑옷에 대한 구체적인 장비, 구체적인 무기가 여기 14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구체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잘 지내려면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막으려면은 우리한테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또 이 장비가 우리가 평소의 삶에서 잘 장착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보고 계속 장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여기 보면 그림으로 나왔죠. 우리 아내가 만들어줬어요. 저 위로부터는 이제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정의의 가슴막이, 세 번째는 발 평화의 복음을 차비, 네 번째는 이제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공격으로 성령의 검 말씀. 이렇게 완전 무장하라고 그림으로 그려주면 보기 좋죠. 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첫 번째 말씀은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네,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진리의 허리띠와 정의의 가슴막이로 버티어 서십시오라고 말씀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여기서 왜 허리띠를 제일 먼저 나온 게 왜 허리띠일까?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보통 위로부터 얘기하잖아요. 머리에 투구 속 이렇게 위에서 아래서 내려오잖아요. 보통 우리는 그렇거든요. 전투복 입을 때도 속옷부터 이렇게 겉으로 입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왜 유대인들은 에베소서 썼을 때 허리띠가 먼저 들어가죠? 궁금한 적 있죠? 저만 궁금했나요? 궁금합니다. 말씀 많이 읽어보면 왜 그러냐면 당시의 의복은 이게 다 원피스예요. 이게 뭐 이렇게 좋은 그런 의복 이렇게 투피스로 만들 정도의 기술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그 당시의 기술로 봤을 땐 대부분 원피스로 이렇게 망토랑 같이 이렇게 입어요. 다 유목민들이니까 아름다운 옷이 아니었습니다. 자, 싸우려면 첫 번째로 할 게 뭐냐면 허리를 동여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허리를 동여매야지 이렇게 뛸 수가 있고 전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말씀은 진리로 허리띠를 메우라고요. 알레데이아, 오스피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시작하자는 거예요. 원피스로 된 그 의복을 잡아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꽉 붙들어 매서 내가 달릴 수도 있어야 되고 싸울 수 있는 그러니까 유목민에서 전투하는 사람으로 변환되는 것이 제일 먼저 하는 유대인들의 행동이 허리띠를 두르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기 진리는 복음의 진리라기보다는 진실함과 충실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자, 그다음엔 정의의 가슴막이 흉배라고 표현한대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전투복에 나오는 이게 방검 전투 복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고대 흉배라고 표현하는데 가슴막이 목에서부터 허벅다리까지 가리는 것을 흉배라고 그랬대요. 왜 그러냐면 목에서부터 허벅다리 안에까지 찔리면 죽을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특별히 심장과 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의의 가슴막이 흉배를 찼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방탄 조끼라고 하는데요. 자, 진리의 허리띠와 정의의 가슴막이 두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하고 정의는 옳고 그름이 나오죠. 또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기준을 잡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영적으로 우리가 마귀가 불화살을 쏠 때 첫 번째로 잡아야 될 방어 여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기준점을 찾고 흔들리지 않는 그 기초를 세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정의는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개념일 수도 있고요. 특별히 정의, 옳고 그름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폐를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 이 세상의 악한 영들과 싸울 때 첫 번째로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에 대한 기준입니다. 진리가 있는지, 옳고 그름이 들어가 있는지, 정의가 있는지,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 명확한 기준이 있을 때 허리띠를 동여 매듯이 흉배, 가슴에부터 방어막을 탔듯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간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주위에 수없이 많은 영향들이 주고받습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유튜브 채널이 있고요. 미디어 채널이 있고요.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고 보기 좋은 것들이 막 많이 보여요. 또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우리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 할 때 우리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할 때가 되게 많잖아요. 흔들리는 것이 되게 많은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건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확신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진리는, 말씀의 진리는, 흔들리지 않는 정의는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도 정의를 실현하려고 교도소가 있잖아요. 법이 있습니다. 건강한 나라일수록 법치국가라고도 하죠. 규정이 있고 그것을 잘 따르게끔 만듭니다. 입법과 사법과 행정이 나눠진 것도 법 때문에 그렇게 되죠. 헌법이 지켜지는 나라가, 우리나라는 건강한 나라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듣는 강서교제들, 또 제주 가정교제들, 또 캠퍼스들, 우리 한번 잘 살펴보면 좋겠어요. 우리는 진짜 기준을 잘 잡고 있는지, 내 주위 친구들에 비해서 나는 기준점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진리임을,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잘 깨닫기를 부탁하고 싶어요. 적어도 기준만 잘 잡아도 심장과 폐를 죽지 않을 정도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한테 많이 공격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준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와 정의의 가슴막이로 버티어 살려면 진실함과 충실함, 옳고 그름, 정의와 진리의 말씀을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갈게요. 6장 15절, 바렐은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네, 두 번째 제 설교 포인트는요, 바렐은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이 복음을 전할 차비라고 표현한 게 뭐냐면 헤토 이마시아라는 거 써 있는데, 뭐냐면 이게 그냥 준비된 것이라고, 예비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복음과 관련된 말씀이 두 가지 있는데요. 이사야 52장 7절하고 로마서 10장 15절 읽어볼게요.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자, 여기 이사야하고 로마서에 나왔던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바를 되게 기뻐하잖아요. 이게 뭘 평가하냐면 전쟁이 있었어요. 죽고 사는 전쟁이 있습니다. 거기에 승전보를 전하는 바를 이 바라고 얘기해요. 아주 국가적인 큰 전쟁이 있었고 그 나라의 거의 남자 대부분이 전쟁에 싸웠는데 그 전쟁의 결과, 어떻게 이겼는지 졌는지 그 전하는 결과.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라톤 뛰는 그 사람 42.19 뛰고 죽었잖아요. 기쁜 소식. 싸우느라 이겼노라, 그죠? 보았노라, 싸우느라 이겼노라고 끝났잖아요, 삶이. 예, 우리 최철 형제는 마라톤도 뛰어본 경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전하는 승전보요, 승리의 소식. 그 백성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이사야 52장 7절에 나온 말씀은 그 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다고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그 복된 희소식, 구원에 이르렀다는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로마서 10장 15절에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여러분, 우리 월드컵에 16강 올라갔을 때 얼마나 아름답지 않나요? 공항에 사람들이 막 몰려가요. 그들의 발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축구로 했으니까, 발로 했으니까. 머리로 더 많이 넣었죠. 예, 이스라엘 모든 국가의 사람들은 이 전쟁의 승리의 결과를 너무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승리의 결과를 전한 사람을 너무너무 기다렸고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승리한 것을 들었을 때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살 수 있잖아요. 이제 남편들이, 아들들이, 아빠가 집으로 돌아온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얼마지 않아 그 나라는 존속할 수 있었고 그 백성은 자기의 가족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잘 기억해 볼게. 복음을 전하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삶. 때로는 우리가 자꾸 까먹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얼마나 놀라운 기쁜 소식인지 우리가 자꾸 까먹어요. 물론 머리는 알죠. 아, 복음이 너무 좋고 예수님 십자가 한 거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한 일이다. 아니요. 어쩌면 우리의 기쁜 소식을 전할 때 그 기쁜 소식을 들은 누구는 자살 충동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기쁜 소식을 들었던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서 외로움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전했던 기쁜 소식을 전했던 그 소식을 듣고 그 복음에 반응했던 몇몇은 음란함에서 거짓말에서 사치와 허영에서 공허함에서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네, 한 국가가 승리를 해서 전쟁을 해서 승리를 전하는 발이 그렇게 아름답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한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주는 그 복음은 더 아름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찾고 기뻐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는 그래서 뭘 잃어버린 걸 찾으면 엄청 기뻐해요. 조금 기뻐하는 게 아니라 막 파티하자 그러고요. 축제를 하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사람의 영혼을 찾을 때 그렇게 기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발에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어디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던 여러분이 발이 있는 그곳에 복음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학교에, 심지어 기말고사 중이라도 여러분의 발은 기쁜 소식을 장착하고 있어요. 우리 잊지 말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전하는 기쁜 소식은 누군가에겐 너무나 간절히 그리워했던 승전보와 같은 소식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할 차구비를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요. 16절이요.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설교 세 번째 포인트는요.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이 뒤레온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방패 아니라 이제 로마 그때 시대 방패들은요 작은 방패가 아니라 좀 큰 방패를 얘기했어요. 이게 그 닭 방패를 갖고 있으면 몸을 가릴 수 있는 방패라고도 합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있는 방패 유명한 방패예요. 십자가 그려 있는 방패.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영적 전투를 함에 있어서 방패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온전한 신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악한 자가 마귀가 불화살을 우리한테 마구 쏠 거예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다 보면 저와 살다 보면 우리한테 크고 작은 유혹들이 존재합니다. 눈을 쫓아가는 유혹도 있고요. 세상적인 유혹도 있고요. 육체의 유혹도 있고요. 또 감정적인 유혹도 우리 삶에 존재합니다. 마귀가 우리한테 여러 공격을 한다는 그림이에요. 보면 뭐 불안도 있고 의심도 있고 근심도 있고요. 하루 살다 보면 불안할 때 있지 않습니까? 감정 다운될 때 있지 않습니까? 걱정 있지 않아요? 염려 놔두려고 안 하려고 해도 계속 오잖아요. 두려움도 계속 있고요. 우리한테 최고의 방어 무기는 어쩌면 믿음인 것 같아요. 진리의 허리띠도 찌고 의의 가슴바지도 받고 좋은데 또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할 발 찾고도 좋은데요. 차비도 좋은데 1차적인 무기가 뭐냐면 손 앞에서 막는 무기잖아요. 중요한 건 불화살을 쏘는 걸 알아야 막는 것이에요. 사탄이 잘 이용하는 방법은 아무도 공격하지 않을 것처럼 우리를 느끼게 한다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되게 무서운 것들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 병이 발현됐을 때 온 국가의 반응은 뭔가요? 국경을 폐쇄하기도 하고요. 비행기도 못 뜨게 하고요. 배도 못 들어오게 하고요. 우리 2년 동안 너무 어려운 시간 그렇게 참지 않았습니까? 지금 중국이 너무 막아서 다들 난리잖아요. 백지 막 시위도 하고 좀 자유롭게 해달라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전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더 위험한 이유는 우리가 체험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이에요. 보면 어디서 어느 불화살이 어느 화살이 어떤 경로로 오는지 알면 안전한 삶을 삽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요즘 북한에서 계속 미사일을 쏘잖아요. 저 동해 쪽으로 이렇게 일본 맨날 놀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방어를 어떻게 해놨냐면 어떤 미사일이 오기 전에도 떨어지기 전에 추격해서 맞출 것을 대공을 준비해 놨어요. 근데 그게 하나가 실발탄이 됐어요 이번에. 그래서 군에서 화들짝 놀랐어요. 왜냐면 추격해서 떨어지기 전에 미사일이 오면 떨어지기 전에 공중에서 맞춰서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그게 맞출 수 없는 불능 상태로 불발이 된 거예요.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자, 요즘 현대전은 누가 뭘 쏘면 바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어떤 게 어떤 경로로 와서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 그도 다 측량이 가능합니다. 눈에 보이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육안으로 못 보기 때문에 레이더를 만들고요. 레이더를 온 우리 지구 밖에 올려놔서 인공위성에 대해서 다 측량하게 만들었어요. 다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기계로 아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관점, 영적인 시야가 없으면 마귀의 불화살을 우리 너무 쉽게 맞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삶에서 걱정과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과 우울함이 많다면 잘 오셨어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좀 들고 서라고요. 표현이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방패를 들으라 그랬어요. 손에서 들으라고요. 방패를 내려놓지 말고 방패를 들으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화살이 왔는데도 꽂힐 정도로 또는 튕겨나갈 정도로 힘이 있어야 방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 또 말씀을 듣는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 우리 캠퍼스에게 하나님 물어보고 싶습니다. 믿음의 힘을 좀 키우라고요. 저 믿어요 아니라 믿음을 좀 성장시킬 수 있도록 믿음이 근육이라 그러면 훈련할 수 있도록 적어도 방패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들고 참아낼 수 있을 정도로 훈련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삶에 믿음이 어디까지 있고 얼마나 있는지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많은 예언자, 예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들고 서 있으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늘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라고요.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있음을 기억하라고요. 우리 능력으로 다 막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믿냐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해줌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줬음을 우리의 죄를 사탄이 많은 공격인 그 죄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았음을 그걸 믿는 것이에요. 이미 가장 많은 일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고 손을 들고 있을지 아닐지 방패를 듣고 우리의 구원을 이뤄나갈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성탄절입니다. 2022년을 우리가 마무리할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믿음의 싸움을 하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라기는 올해 우리의 믿음과 2023년의 믿음이라면 2024년의 믿음이 좀 더 성장하기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에서 후보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좀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구절이요. 17절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검에 대해서는 제가 주중 예배 때 설교할 겁니다. 오늘은 마지막 포인트 넘겨주세요.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넘겨주세요. 구원의 투구는 페리케 팔라니아라는 건데 헬멧이에요, 헬멧. 근데 구원의 투구를 뭘 의미하냐라고 많은 주석가들이 연구해봤는데 뭐냐면 실현된 구원을 얘기합니다. 써 있는, 장착되어 있는, 머리에 장착되어 있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거 뭐냐면 구원이라는 단어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구원하면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의 투구라고 딱 개념을 잡을 때 어떻게 개념하냐면 난 과거에도 구원받았고 현재에도 구원되고 있고 미래에도 구원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사람은 과거에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현재도 난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또 미래에도 이스라엘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 상태를 구원이라고 표현한대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삶의 구원은 과거에 우리가 세례받을 때 구원됐고요. 아멘. 두 번째, 지금도 구원을 이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성찬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우리 구원을 오늘 하루도 구원되고 있죠. 앞으로 구원될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구원을 계속 이뤄가고 있을 거예요. 투구는 머리를 보호합니다. 머리는 의사결정을 하고 지시를 내리죠. 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됩니다. 즉 구원은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머리를 되게 잘 보호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오토바이 탈 때나 심지어 전 자전거 탈 때도 헬멧을 쓰잖아요. 왜냐하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구원은 정말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 구원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만 허락된 특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의 구원을 잘 보호하기를 바라요. 물론 과거에도 우리가 구원받았고 현재에도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고 있고 미래에 구원될 겁니다. 다만 우리가 헬멧을 잘 쓰고 있으면 돼요. 자, 마지막이요. 하나님은 오늘 저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강의 27번째로 전신 갑옷을 입으시려 두 번째 특별히 방어하는 부분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와 정의의 가슴막이로 버티어 서십시오. 진리와 정의로 진실함과 충실함, 기준을 지켜 버텨 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발에는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준비된 복음을 전할 신발을 잘 신고 준비된 거, 예비된 거, 승전보로 준비된 것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우리 믿음으로 서 있기를, 손에 들 수 있기를, 그런 믿음의 근육을 훈련할 수 있기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나의 구원을 보호하기로 결정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